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남유다에 드리운 사탄의 검은 그림자. 열왕기 하와 역대하 말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나아가 이방신 바알을 수입해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합이 바알 신앙을 정책적으로 실시한 이유는 백성들을 바알 우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삶이 정의로울 수 없었음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나봇과 그 다음 상속권이 있는 아들까지 죽인 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일으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오므리 왕조를 파멸시켰습니다. 죗값을 죽어 지옥에서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치르는 것을 아합 집의 멸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예후는 바알 신앙은 척결했으나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은 계속 두고 숭배했습니다. 예후 역시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권력 유지를 위해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에 맞설 금송아지 우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후예와 그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함으로 남유다의 아합의 악한 영향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으나 그 악한 영향력은 남유다로 뻗어내려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답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권력 강화를 위해 그의 동생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람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불행하게도 남유다 다윗 가문까지 아합의 길로 가는 왕이 출현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치밀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 다윗 왕과의 권력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와 여호람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여호람 왕이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여호람은 8년을 통치하고 38세에 요절하고 맙니다. 여호람이 죽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 역시 그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영향력을 받아 악한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악한 아하시야 왕 역시 예후에 의해 살해되므로 아달랴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악한 아달랴는 아들이 살해되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다윗 가문의 씨를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시야 왕의 아들들 곧 아달랴의 손자들 중에 누군가가 아하시야를 이어 왕이 된다면 아달랴는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아달랴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 계승자들 곧 자신의 손자들을 부조리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가 성공한다면 유다 왕위는 그녀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을 때 다윗과 그 자손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윗 가문의 연속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후 아달랴는 이 등불을 끄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손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진멸하려고 한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다윗 가문을 통해 태어날 것을 알고 이것을 막기 위해 아달랴를 통해 다윗 가문의 씨를 다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 옛날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왕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 중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아달랴의 딸이며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 공주가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살게 했습니다. 여호세바 공주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결혼했는데 남편의 영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달랴와 같은 악한 어머니를 두었지만 여호세바 공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악함을 떨쳐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바로 공주의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의 가장 측근인 그녀의 딸을 통해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등불을 끄기 위해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후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의 딸을 통해 그 등불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달랴의 손에 요아스마저 죽었다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약적 용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인간은 자기 욕심에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지내는 6년 동안 아달랴는 여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 혈통이 아닌 사람이 남유다를 통치한 시기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 지내며 당시 제사장이며 고모 부인 여호야다를 통해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을 배웁니다. 요아스를 성전에서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멋진 시나리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혁명이 일어나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하며 다윗의 등불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악한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